아멘. 자, 제목은 계속적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몇 번째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또 미래에 하실 일들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2주 동안 마지막 때에 있을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아냐면,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이게 자연 만물이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 만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뭘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왜?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뭘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성경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체험이나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못 보니까, 또 특히나 성경 같은 경우는 성경을 잘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잘 성경 보나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른다 그래. 몇십 년을 성경을 봤다 그러는데 왜 성경을 모른다 그러는 거야? 어,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많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선지서나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지만 이게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르고,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신약은 그래도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잘 모르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아냐? 그것도 별로.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봐도 그래, 희한하기는 해.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줘야겠다 하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제도입니다. 인간의 제도. 인간의 제도. 우리도 어떤 걸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자체를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걸 하나 들어가지고 요거 있지, 요게 요렇게 되지, 그것처럼 이것도 그래 라고 우리가 어떤 비유로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뜻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도, 그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제도를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제도,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관계는 크게 5가지입니다. 5대 관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관계는 크게 5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5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신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린 잘 몰라도 유대인들은 잘 아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건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가 뭐냐면 친구라는 관계가 있어요. 친구.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마지막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5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겠어요? 어떤 아들? 성숙한 아들이 되어야 되지. 망나니가 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자식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신랑. 어떤 신랑이 여러분은 좋으신가요? 어떤 신랑이 좋죠? 성경에는 능력이 많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신랑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부가 돼야 돼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돼야지.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목자?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목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양은 어떤 양이 돼야 돼요? 잘 순종하는 양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양. 목자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졸졸졸 쫓아가야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양이 돼야 되고. 친구. 성경에는 어떤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돼야지. 믿음직한. 그 비밀을 잘 지켜주고 그 비밀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 지켜주는 친구가 돼야죠. 그죠? 그게 좋은 친구일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또 어떤 주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 성경에는 어떤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입니다. 맡기는. 주인이 종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맡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청지가 돼야 되죠? 청지기? 어떤 종? 네? 그렇죠. 충성된 청지기, 충성하는 청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 쪽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우리는 정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숙한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터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아나요?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죠? 제일 잘 아는 건 언제냐면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지, 자식 안 낳고 안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그게 답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 중에서 가장 큰 게 사랑인데 은혜죠. 사랑과 은혜죠. 그 사랑과 은혜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엄청난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하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자식은 그것을 그냥 받고 있죠. 이건 자식은 그걸 어떻게 받냐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 근데 부모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자식에게 베풀려고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특히나 아빠도 그렇지만 아빠보다는 엄마 쪽의 희생이 훨씬 더 큽니다. 실상 저도 아빠지만 저보다는 엄마가 희생이 훨씬 크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 왜요? 생각해봐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몇 달 동안요? 10달 동안 배 안에다 넣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내 몸도 무거운데. 내 몸도 무거운데 누구까지? 애까지 그냥 배에. 근데 배에 있을 때, 근데 나중에 뭔 얘기해요? 배에 있었을 때가 편했다 그래. 배에 있을 때가 편했다 그래. 이거 이제 낳을 때부터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애를 낳을 때, 저희 집 사람도 이제 요셉이 이제 큰아들 낳을 때 엄청나게 고생했거든. 24시간 진통하고, 진통했는데 애가 안 나와. 3.9kg였나? 애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하루 24시간 진통해서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 했냐면 수술을 했습니다. 낳으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했어.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안 나왔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애 낳다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안 나와서 죽는 거야. 왜?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애를 낳을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안 죽은 거죠. 죽을 뻔한 거야. 알겠어? 어? 근데 그 요셉이 낳을 때도, 무통 주사 같은 게 있잖아요. 집사람이 그게 안 됐어. 그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뭐 바늘이 안 들어간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놓고 나서, 근데 요즘 이제 이 젊은 엄마들이 뭔 얘기하냐면, 그 애 낳을 때 그 고통을 없애려고 제왕절개 하잖아. 근데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의 말이 뭐냐면 그냥 낳을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낳고 나서 고생하는 것도 제왕절개야. 이게 찢었기 때문에 이 또 수술을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냥 낳아버렸으면 이제 바로 이제 미역국 먹고 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제왕절개한 사람은 한 2, 3일 동안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방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수술을 했기 찢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이제 애 놓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때부터가 뭐 한 거죠? 시작입니다. 고생의 시작이야. 고생의 시작입니다. 엄마들의 고생의 시작. 하루 종일 누구한테 매여 있어야 돼요? 애기한테 매여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거.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애는 계속 울어대지, 엄마도 피곤하지. 애가 잠시 그나마 잘 때가 제일 효자, 그때의 제일 효자는 누구예요? 잘 자는 애야. 딴짓 안 하고 그냥 퍼들어 자는 애가 제일 효자야, 그냥. 엄마는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쉴 수 있어. 어. 그게 또, 그나마 애기 때는 괜찮죠. 좀 더 커봐, 이제. 그다음부터. 속 썩여, 안 썩여요? 속 엄청 썩인단 말이야. 그죠? 엄마들은 애 놓으면서 몸도 다 망가지잖아. 영양분을 애기한테 다 뺏기게 되고, 다 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들은 몸도 망가지지만 몸매도 무너져. 뭐도 무너져요? 몸매도 무너져. 무너지고,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자분들은 그 얘기 하더만. 여자들의 몸매를 보면 저 사람이 애를 낳은 사람인지 안 낳은 사람 다 안다고. 딱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만큼 몸매가 다, 균형이 무너진 거야. 어, 그리고 평생 그 애기한테 매여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또 애 한 명만 나니까 또 애기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키우는데 다 간섭하고 그거 다 일일이 다 케어해줘야 되고
그게 엄마의 삶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냐고. 뭐 때문에요? 그 자식 키우느라고. 근데 자식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죠. 당연히 그거 받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근데 그 많은 당연히 그 받은 은혜는 엄마의 뭐 있었어요?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구원도 우리는 그냥 구원을 예수님 믿으니까 받았지.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어, 그 근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고난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 보좌를 놔두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도 좀 좋은 데 살다가 안 좋은 곳에 이사를 가면, 그러니까 한 50평 살다가 한 30평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좁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회사를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뭐 그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잘 살다가 가난해지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힘들잖아. 그죠? 사람이 점점점 좋아지면 뭐 그는 적응하기가 좋은데 좋다가 나빠지면 엄청나게 적응하는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를 온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들어왔냐면 여자의 그 자궁 속에 들어왔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어디에 들어와요?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왔어. 그 조그맣게 들어온 거야. 이게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은 우리가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실상 그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사셨고 그 다음에 태어나셨고 그 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뭐 태어나자마자 어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온 그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고 고난도 겪으시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그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목수일을 하면서 몇 살까지요? 30대가 이제 될 때까지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 가정이 돼가지고 한 10년 이상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이해가 되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 자체가 간단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죽는 것도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느끼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었어요.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마치 자식이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되듯이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 자식을 딱 낳잖아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5가지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 5가지의 마음. 몇 가지예요? 오늘 5가지가 맞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보면서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자식이 사랑스럽죠. 그러듯이 내가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듯이 내 부모도, 누구도? 내 부모, 나의 부모도 나를 키울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봤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죠? 나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내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랑했겠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짜증낼 수 있어요? 화내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응?
찔리는 사람 많지. 나도 찔려. 음, 음. 아, 어머니한테 저는 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화낸 적은 없어. 하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어, 지금은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산지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산지가 불과 지금 내 평생에 몇 년밖에 안 돼요, 지금. 어머니 지금 여기 12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같이 산 거지. 어릴 때부터는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음, 우리 가정이 되게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어렸을 땐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또, 떨어뜨려 놨어. 하나님이. 떨어뜨려 놔가지고, 어,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이모 집에 이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하고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3년을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었다고. 고3 때 딱 예수를 믿고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총 한 4년 가까이 어머니하고 살았네. 4년 정도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중에 음성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 집을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 중에. 근데 내가 그걸 부인했지. 왜 부인했냐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그때는 누나하고 세 명이서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단칸방에 이제 살고 있었다고요, 아주. 근데 누나는 이제 곧 시집 간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제 시집 가야 되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나와버리면 어머니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안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고. 어머니 혼자 놔두고 나올 수가 없다.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 살 때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의 거리가 차 타고 1시간 거리였습니다. 1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알아. 제가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을 했는지. 직장을 다니면서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가서 저녁에 직장에서 끝나고 다시금 교회로 가. 또 제가 야간으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 갔다가 다시 그다음 끝나면 집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교회를 가. 교회를 가고 다시 교회가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입니다. 그리고 빨리 오면 12시, 12시 반이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집을 나오라는 겁니다. 집을 나오라는데,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안 돼. 어머니 혼자 놔두고 나오기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다가 타협점을 찾았어. 제가 타협점을 어떻게 찾았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그때는 교회 안 다녔었을 때, 교회 안 다녔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희 어머니를 구원시키겠다라는 확신을 주면 나오겠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딜을 했지, 딱 딜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엄마를 구원시키겠다는 확신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딱 얘기했죠.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혼났지. 혼나겠어, 안 나겠어. 누나도 이 나쁜 놈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자기는 이제 시집 가게 됐는데 엄마하고 단둘이 살아야 되는데 엄마 떠나서 혼자 산다 그러니 다 주위에서 다 욕하지.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떨어뜨려 준 거는, 이걸 계속 거부한다고 거부가 안 되잖아. 계속 마음에서는 뭐예요? 더 커집니다. 이게 커지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또 딜을 했더니 하나님께 또 마음에 확신을 주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욕을 왕창 먹으면서 이제 나왔던 겁니다. 나와서 이제 교회 가까이다가 이제 제가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시는 분,
자취방에 끼어들어가 살았어. 끼어들어. 뭐 돈이 있어서 이제 자취방 구할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서 이제 자취하는 집에 얹혀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어. 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고 보니까 기도시키려고 그랬어요.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오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서 뭐 거의 반은 집에서 자고 반은 교회에서 자고 거의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이제 몇 년을 결혼 전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결혼하고 났으니까 같이 못 살았죠. 같이 못 살고 이제 어머니가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산 거야. 이제 제 평소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산 것이 12년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딱 10년 살았네. 어머니 여기 이제 오시고 이제 10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에 대한 뭐 효도해라 그러면 저도 자신은 없어. 저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지만 솔직히 또 목회자 한다고 전도사하고 목사 한다고 거의 저희 어머님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쓴 게 아니고 쓸 수도 없었고 쓸 상황도 아니었고 다 핑계지만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은 두 사람한테 있다 그랬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죄송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도 늘 미안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시켰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면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을 이렇게 뭐예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이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애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내 부모도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겠네 하는 것을 뭐 하시라고요? 꼭 기억하시라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듯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듯이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겠죠? 그것처럼 누구도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내가 자식을 보면서 너무 이뻐. 그러듯이 내 부모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뻤을 것이고, 똑같이 누구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면서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이 찬송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뭐하고 계시냐면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어디에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겨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얼만큼 사랑하냐?
여인이 자기 젖 먹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것처럼 그거보다 더하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좀 고난당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아멘.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랬잖아요. 눈동자. 얼마나 눈동자가 우리가 조심하고 있나요? 뭔가 하여튼 먼지만 들어가도 그냥 그러는데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했고, 얼만큼 지키고 계시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마시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할 때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죠. 한량없는 은혜.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한량이 없다는 게 뜻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죠? 하늘을 저걸 종이로 생각하고 바다를 뭘로 생각해요? 먹물로 생각하고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다 쓴다 못 쓴다? 다 못 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시겠냐고.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예방접종하고 똑같아요. 예방접종.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문제죠. 코로나 백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정상적인 백신은 뭐예요? 정상적인 백신은 맞으면 뭘 집어넣는 거예요? 바이러스 집어넣는 거 아니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이 뭐 하게끔, 그 바이러스와 싸우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내 몸이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백신의 원래의 효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닥쳐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뭐 하려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뭐 하게 만들려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백신 주사를 미리 놓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원 전체를 다 보고 계셔요. 영원한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뭐가 가장 좋은 건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아멘.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자는 거죠? 믿으시자는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황공명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 그분이 썼던 그 가사와 같이 이 아픔의 길이 내 인생의 최선의 길임을 믿으니라고 고백했어요. 지금은 아픈 길입니다. 자기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찬양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 아픔의 길이 내 인생의 무슨 길임을? 최선의 길임을 믿겠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입술로는 찬양을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말자고요? 의심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듯이 어,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 의심하지 마시자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는 거지. 나만 내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했고 똑같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어떻게 하자고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속 썩어요, 안 썩어요? 엄청나게 속을 썩죠? 속 안 썩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을 엄청나게 썩는단 말이야. 그죠? 그것처럼 누구도, 내 부모님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 했다고요? 속 썩었어요. 안 썩었을 것 같지? 속 썩었어요. 물어봐봐. 나중에 진짜 솔직히 얘기해줘. 해갖고 물어보면 속 안 썩는 부모가 어딨어. 자식이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부모는. 왜 그러겠어요? 자식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늘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을 뭐 하냐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집신장사가 있고 어떤 어머니한테 두 아들이 있답니다. 집신장사가 있고 또 하나들은 우산장사가 있대요. 근데 집신장사는 날씨가 좋을 때 잘 팔리잖아. 그죠? 우산장사는 비 올 때 우산장사가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머니는. 비가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아들 우산장사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 집신장사 우리 아들 장사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날씨가 좋으면 아, 우리 아들 집신장사 잘 되겠다. 그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우산장사 우리 아들 장사 안 되겠다. 그 생각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픈 쪽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제 예림이가 늦게 들어왔거든. 저녁에 8시 다 돼가지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나간다고 나가길래 내가 늦지 마! 일찍 들어와. 난 내일 예비니까 일찍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밥 먹고 온다고 나갔는데 12시가 다 됐는데 안 들어오잖아. 내가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래. 빨리 들어와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예림이는 어떤 생각이냐면 다 컸는데 아니 이제 다 컸는데 뭔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컸단 말이야. 다 컸으니까 뭐 알아서 다 했는데 뭘 아빠는 맨날 그거 전화하고 뭐 걱정을 하냐. 하지만 부모는 안 그래.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게 다 큰 게 이성적인 생각이죠. 맞지? 다 컸지. 근데 부모는 다 커도 걱정이야.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잘라고 이제 누워 있어도 먼 소리를 기다리고 자요. 문 소리가 들리면 그때 자는 거야. 모르지 너는. 문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게 부모는 이성적인 생각이 안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자식이 잘 된다 할지라도 부모는 항상 뭐 하냐면 걱정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이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의 속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썩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스스로 큰 자녀는 없어요. 스스로 큰 자녀 없어. 부모의 엄청난 희생과 도움을 통해서 자식이 큰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뭐 했어요? 속을 썩였겠어 안 썩였겠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썩였죠. 엄청나게 썩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속을 엄청 썩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늘 뭐 하시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더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더 많냐? 아니면 슬프게 한 게, 걱정스럽게 한 게 더 많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속을 썩인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속 썩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쁘시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속 썩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속 썩인 게 훨씬 많아. 속 썩인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 가끔 얻는 기쁨이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럴 뿐이지 속 썩인 게 훨씬 더 많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들 백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 썩인 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많아요? 속 썩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한가요? 왜 그렇게 하죠? 성경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뭐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 조상,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를 뭐 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하신다라는 거지.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이 또 뭐가 있냐면 자식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자식에게 책임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아까 한량없는 은혜라 그랬죠. 한량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한량없다라는 것이 뭘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쓴 돈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자식에게 필요하면 그냥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쓴 돈은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합니다. 이번 달에 얼마 들였어? 이번 달에 얼마 들였어? 계산한다고. 내가 지단달에 얼마 줬는데 엄마 하고 그거 어떻게 썼어? 하고 이제 다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한단 말이야 이게. 자식은 계산하는데 부모는 계산 안 합니다. 그죠? 부모의 희생, 부모는 계산 안 합니다. 그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거거든. 그게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하기 때문이고. 근데 자식은 아니야. 부모에 대해서. 그러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는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도저히 놔두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못되겠다 싶을 때 그때 매를 댑니다. 그죠? 우리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잖아. 저희도 애들 때릴 때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합니다. 맞는다. 경고하고 또 그다음 또 그렇게 하면 맞는다. 또 그렇게 하고 진짜 맞는다. 어,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오늘 맞자. 오늘 맞자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하고 예림이랑 딱 불러가지고 이제 차를 딱 들고 요셉이한테 물어보면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요셉이는 남자잖아. 기본적으로 10대 맞겠습니다. 딱 해. 그러면 10대 딱 맞아. 예림이한테 물어봐.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안 맞을래?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래요? 안 맞을 수는 없어. 맞아야 돼. 그러면 맞지 못해서 한 대. 그래서 예림이는 항상 한 대 맞았어요. 요셉이는 항상 10대 맞았어요. 한 대. 근데 강도가 틀립니다. 한 대는 세게 맞아. 요셉이는 적당하게 맞고 한 대는 세게 맞아. 그래야지 공평하지. 안 그러면 아들이 시험 들지. 음. 근데 신기하게 요셉이는 끝까지 한 대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요셉은 그래도 남자라서 항상 많이 맞는 쪽을 택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5대 10대지. 그래도 근데 절대 예림이는 5대 10대 맞겠다는 얘기 안 해. 처음엔 무조건 안 맞으면 안 되냐 그래.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게 이제 부모가 징계할 때는 그만큼 참고 어쩔 수 없이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뭐 하시는 거냐면 기다려 주신다고. 아멘. 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이 탕자의 뷰가 그거라고. 탕자의 뷰를 보면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 하신 거냐? 탕자의 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자식을 뭐 하고 있냐면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어요. 집을 나가서 걱정한 게 아니야. 실상 보면 집에 있을 때부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했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탕자가 유산 미리 달라 그래갖고 달라 그랬을 때 왜 줬을까? 안 줘도 되는데 왜 줬을까? 어차피 유산은 언제 줘야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줘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미리 줬어요. 달라니까 미리 줬어. 왜 미리 줬을까? 근데 이게 저는 아버지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 아버지의 지혜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미리 줬기 때문에 탕자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받았으면 탕자는 뭐가 없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탕자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했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어. 누가 있어요? 형이 있어. 받아줬겠어? 안 받아줬겠어? 안 받아줬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다 생각했던 것 같아. 어차피 이놈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 요놈을 철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유산을 어차피 너는 집에 있어도 철들기는 힘들겠다. 보면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자식 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저놈이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보니까 여전히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그래,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에 큰 뭘 해야 되냐면 실패를 경험해야 돼.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해야지만 요놈이 회개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진 전에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늘 뭐 한 거예요? 걱정을 했고 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늘 뭐 한 거죠? 걱정을 한 겁니다. 돌아와야 될 텐데 빨리 회개하고 빨리 철들어서 돌아와야 될 텐데 하고 늘 걱정했습니다. 아멘.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늘 뭐하고 계시냐면 걱정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늘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야겠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를 보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뻐했으면 좋겠지. 아유 이뻐라 이뻐라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대요? 응? 뭘 기뻐하신대? 그죠? 최종적으로는 뭘 기뻐하시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자,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대요.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 거 보니까 반대로 무슨 생각은? 그렇죠.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의 생각.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6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건 다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거냐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걱정 끼쳐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자고요. 똑같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부모님 마음이 기뻐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늘 아버지는 탕자를 뭐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리고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는 늘 어디 있었겠어요? 늘 동구 밖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하고 계세요? 혹시나 아들이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도 보면 아직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어와요. 뛰어와가지고 혹시 내 아들인가? 그러니까 그 탕자만 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 하여튼 거짓골로 오면 뛰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만나고 했을 것 같아. 혹시나 우리 아들 아닌가 하고 봤더니 진짜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엄청나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용서해야 돼. 용서. 자,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했을까요? 돌아왔으니까 용서한 거예요? 돌아와서 용서했어요? 여러분이면 언제 용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탕자를 언제쯤 용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자식이 탕자꼴이면 언제 용서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탕자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용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를 용서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미 뭐하고 계신 거냐면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탕자는 지금 현재 아버지를 뭐하고 있냐면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생각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뭐가 되겠다고 생각해요? 품꾼 중에 한 명,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라도 받아주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버린다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세상에 있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이를 갈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미 저들을 다 뭐 하셨어요? 실상은 다 용서했어요. 단지 저들이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돌아오지 않을 뿐이야. 돌아오면 다 이미 용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미 다 용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뭐 하죠? 고집부리가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 죄를 범해요. 큰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이 아들 마음속에 자기가 집을 나올 때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했을까? 용서 안 했으면 어떻게 하지? 돌아가기가 어떠냐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했으면 돌아갈 거고 용서 안 했으면 못 돌아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를 자기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아버지,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흰천을 하나 걸어달라고. 그러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무에 흰천이 걸려있는 걸 보면 내가 아버지가 용서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찾아갈 것이고, 만약 아버지가 이제 흰천을 안 걸어 놓으면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제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날짜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기차를 타고 자기 집 앞을 쫙 지나갑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나무가 하얗게 돼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아들이 이 흰천을 못 볼까 봐 아예 나무 자체를 다 흰천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냥 천으로 그냥 덮어버렸어. 흰천으로.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다 이미 다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고.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마음.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방금 전에 말씀 빼먹은 거 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했냐면, 우리가 자꾸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읽어드릴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 다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뭐 하셨다고요? 용서했다고.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압니다. 그래도 뭐 했다고요? 용서하셨다고. 이미 그래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냐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내가 죄인이든 뭐 어떤 죄를 지었든 뭐 하든 그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큰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가끔 듣는 구치소 사역을 하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 들어오는 살인자들, 중범죄자들,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온전히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 구치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뀌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이 밖에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뭐 하시냐면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하고 계신 거야. 우리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하고 있듯이 매를 때리지만 매를 때리는 것이 왜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미워서 잘못 되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다 뭐 했어요? 용서했어. 단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매를 때릴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너는 품꾼의 하나라고 그냥 일 시켜 먹었어요? 아니요. 바로 그냥 아들로 회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 가락지 하여튼 다 뒤집어 씌워줘가지고 다시 아들로 대우하듯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우리는 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랬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기억하시고, 마지막 아까 몇 가지라 그랬어요? 5가지. 한 가지 더 남았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 그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서 위하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누구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을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 그렇게는 당연히 안 할 거니까. 절반도 원하지 않아. 어느 정도 10분의 1이라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혹시 우리도 탕자의 형처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라.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겠죠. 또 탕자의 형이 좀 더 성숙한 형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늘 어디 있어요? 저기 동구 밖에 있어. 마을 입구에 항상 있어. 그 아버지가 매일 마을 입구에 있는 걸 보면 누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형이 알 거 아니야. 알면 이 형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자기 종 중에 한 명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몰래 야 저기 동생 둘째 한번 어딘지 찾아봐라 하고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죠. 그래갖고 위치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네 며칠 좀 놀다 올게요 하고 여행 경비를 타가지고 어딜 가야 돼? 동생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리고 달래고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하고 해가지고 동생 데려와야 돼, 안 데려와야 돼? 데려와야지. 그랬으면 그 큰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진짜 성숙한 아들이고 괜찮은 아들이지. 그러지 않겠냐고. 근데 큰 아들이 한 짓을 봐요. 동생이 와가지고 아빠가 그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그래. 야, 혹시 우리의 모습이 지금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고요. 아멘.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연약한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저도 이 느낌이 있어.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시집장가 가지고 다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소식이 들려오잖아.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어? 그때는 엄청 속썩였는데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키우더니 믿음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돼 있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매를 맞는데 몇 번 어떻게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면 39대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40대까지는 못 때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39대를 몇 번 맞아요? 5번이나 맞았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맞은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이 있겠죠? 근데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겐 다 있었어요. 엄청난 예수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 외의 일은 뭐하고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모든 고난보다도 자기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실족하는 모습,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자기의 육신적인 아픔보다 더 자기를 아프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겠냐고. 우린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자고.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내 육신 그냥 잘 되는 거 거기다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지고 뭐 하자고요? 성숙하자고. 이 맏아들처럼 하지 말고 둘째 아들을 뭐 해요? 찾아 나서야지.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